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신약 성경이죠. 고린도 후서 13장.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301쪽입니다. 13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설교의 초점은 13절입니다. 13절 다시 읽어볼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에 긴 편지를 쓰고 마지막에 축복의 말씀이십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믿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에 오직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면 예수님도 성경에 또는 설교를 통해서 보면 신적인 존재인데 예수님도 그럼 신적인 존재라면 하나님하고 예수님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또 좀 더 나가면 성령하고 예수님하고 하나님하고 관계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 질문 또는 그런 조금 호기심 가지신 적 있으십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말입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편하고 내 감정이 동요돼서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님 믿습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지. 이렇게 복잡한 생각을 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생각해 보면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신앙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을 아는 분입니까? 모르는 분입니까? 알기 때문에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생각하고는 무관하게 그냥 내 감정적인 것을 신앙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야, 그런 복잡한 질문을 뭐 하려고 하냐?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무슨 관계가 있냐? 그렇게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실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질문은 질문하신 그분의 개인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200년 이상을 논쟁이 되어온 질문, 아주 신학적으로 깊이가 있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받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바로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인간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늘 믿음이 흔들려요. 믿음이 흔들리면은 자기가 알고 있는 것도 의심을 하고 싶어 해요. 또는 의심스러운 상황이 떠올라요. 그러죠? 그렇게 사람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호기심, 그냥 지나가는 호기심, 즉흥적인 것을 그냥 질문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진지하게 가르쳐주면 그분이 다 깨닫고 아 그렇군요 하고 신앙이 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그분이 질문하는 사람의 의도와 신앙적인 태도를 봅니다. 이분이 정말 진지한가? 진지하다는 증거는 예배를 잘 참석할 수 있는가? 그래서 항상 예배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전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질문은 여러분 개인에 관한 질문, 개인이 갖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200년 이상 초대교회에서 200년 이상 기독교를 믿어왔던 신앙의 지도자들이 끊임없이 토론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결론은 어떻게 났냐? AD 325년, 그러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지 325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 세상에 있지 않은 약 300년 후에 AD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약 220에서 230명의 로마 제국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진지하게 토론하고 내린 결론이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은 지금까지 해왔던 본문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 설교가 아니고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오는 신학적 통찰력이 들어있는 설교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한 장 더 나눠드렸죠. 이 한 장 따로 나눠드린 것은 제가 인용할 성경 구절들이 다 거기에 있어요. 다 적기는 뭐해서 요절만 적어놨고요. 두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한 사람은 누구였다.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신학자가 되기 위해서 여기에 모이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바르게 이해를 하고 그 바른 이해가 여러분의 신앙의 깊이를 줘서 하나님을 믿고 평화를 느끼고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지 여러분의 지식을 한 단계 더 높여주는 것이 신앙의 목적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심오한 교리를 기존 목회자들도 공부를 깊이 하지 않고 철저하게 하지 않으면 혼돈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혼돈이 되면 어떻게 되죠? 뭐 혼돈을 하나 안 하나. 여러분이 그걸 잘 모른다고 해서 신앙생활이 이상하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혼돈을 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이단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단들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비슷하게 비틀어서 바꿉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치밀하게 논의됐던 200년 이상 논의되고 지금도 이단들이 끊임없이 나오는 삼위일체 교리에 반대되는 교리들이 뭔가를 들어보면 여러분 그래서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는 거구나 하고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첫 번째 여러분에게 따로 나눠드린 용지에도 있어요. 이단으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교리 뭐가 있는가요? 첫 번째 삼신론. 이게 뭐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거 맞죠? 예수님도 하나님 인정해요. 예수님. 두 번째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그럼 신이 몇 개요? 삼신론이 깊이 공부를 하지 않는 목회자도 빠지는 오류입니다. 신은 셋이다.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이 삼신론은 삼위일체 교리에서 어긋난 것입니다. 그것이 왜 어긋난 것인가? 뒤에 증명될 거예요. 두 번째는 양자론입니다. 이 양자론이 이단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입니다. 양자론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신적인 능력을 받아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종교적으로 탁월한 인물이 되었어. 그래서 하나님께 신처럼 받아들여졌다. 그의 아들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네가 대제사장들이 마지막에 질문하는 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라고 물어봤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냐는 것이 신학적으로 논쟁이 됐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이 양자론을 주장하는 사람은 어떤 거예요? 예수님은 원래 사람이었다. 근데 그 다음에 능력이 탁월해서 신앙심이 깊어서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신적인 존재로 인정해 준 것이다. 그것이 양자론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양자론은 두 가지로 갈려요. 성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으로 만든 피조물이 예수, 성자 하나님이다. 그래서 인간은 인간인데 최고의 인간이다. 성령은 뭐냐? 그냥 하나님의 영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이 여호와의 증인들입니다. 삼위일체하고는 완전히 틀린 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들의 생활이 얼마나 경건하든 그들이 얼마나 전도 생활을 열심히 하든 그것은 논외로 하고 성경의 이해가 우리하고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떠나서 교주들, 어떤 특정한 교주들이 나타나서 사이비로 끌고 갈 때 이용하는 것이 바로 이 양자론을 비트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주장하는 것은 예수는 누구라 그랬죠? 사람이었어요? 처음부터 신이었어요? 사람이었다는 거야. 근데 성령을 충분하게 받아서 신적인 존재가 됐듯이 우리 교를 일으키는 분도 탁월한 능력을 성령을 받았다. 그래서 그분만이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수 있다. 이분이 바로 보혜사, 새로 이 땅에 내려보내신 보혜사시다.
이게 어디서 들어봤죠? 신천지. 이분이 바로 요한계시로 나온 이긴 자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근원은 뭐냐면은 예수하고 다른 또 존재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양자론이고 양자론에서 약간 비틀어서 교주를 신격화할 때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삼위일체 교리하고 그것과 뭐가 다르냐? 우리는 성자 하나님은 처음부터 하나님과 한 분이셨어요. 이 세상에 사람이 신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이비 교리주들은 다 어때요? 내가 바로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서 대단한 능력을 주어서 오직 나만이 이 성경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이 양자론에서 비틀어진 것들입니다.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데는 필요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목회자가 얼마나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지, 얼마나 이 신학이라는 게 높은 수준의 것인지 이해되실 거예요. 그래서 서구에 기독교가 시작한 데는 모든 학문 위에 마지막이 신학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냥 열정과 헌신이 있으면 그냥 목회자가 되는 과정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깊이 있게 모르다 보니까 신천지나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이 예수 믿던 사람들이요, 예수 안 믿던 사람들이요. 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야. 그런 걸 배운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게 배운 게 없으니까 아 그래? 그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단다. 그래?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도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면 누가 된다는 거예요? 신적인 존재로 인정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가현설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가짜로 보여준 거야. 가현설. 이게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원래 신이셨다. 인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 분인 걸 인정해요. 인정하는데 그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는 예수의 몸을 입고 왔어. 그러니까 그것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고 사람들을 보일 때 육체처럼 보인 거야. 하나님이 어떻게 육체를 입을 수 있냐. 특히 기독교가 탄생했던 시대는 그리스 사상과 철학이 주류를 이루던 사상이에요. 그리스 사상 중에는 어떤 사상이 있냐면요. 영지주의, 어떤 신비주의가 굉장히 강했어요. 그래서 세상에 신비한 일 없나? 누가 막 신비한 말하면 저 신이 오지 않았나? 그래서 그리스 신화가 탄생한 거예요. 그리스 신화가 몇 명이요? 신이. 12신. 특징이 뭐예요? 신인데 사람하고 똑같아. 그러니까 예수도 육체가 아니었다. 원래 육체로 오신 그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 신이라는 분이 육체처럼 보였을 뿐이다.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십자가에서 주님이 고난을 당했어. 그러면 실제적인 고난이라는 거예요. 가짜예요. 그렇게 인간한테 퍼포먼스를 보였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그 주님하고 우리가 우는 것은 다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가연설을 아주 받아들일 수 없는 것입니다. 왜 또 그러냐? 요한 1서 4장 2절에 보면 적그리스도, 가짜 그리스도와 진짜 그리스도를 구별하는 방법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면은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부인하는 영은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예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인정하고 육체하고 똑같은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우리의 모든 죄와 고난을 짊어지시고 죽으셨다는 그리스도의 몸으로 오심을 인정하는 것이 참 그리스도의 영이고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면 다 적그리스도다 하고 성경이 분명히 밝혀놨습니다. 그 다음에는 양태론, 마지막. 양태론은 뭐냐면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것을 이렇게 이해를 하면 쉽잖아요. 하나님은 한 분이셔.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는 뭘로 바뀌는 거야? 성자 예수님으로 바뀌어. 그 다음에 또 뭘로 바뀌어?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모양만 변한 거지 똑같은 것이다. 이것이 양태론입니다. 자, 이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이 흔히들 정통신학에서 벗어나서 이단, 성경을
잘못 이해를 하거나 또는 더 나아가서 사이비들 같이 악용하는 경우에 이용하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서 그런 말을 들으면 딱 말을 해주세요. 그리고 오늘 성경 설교 본문은 유튜브에 띄워놓을 것이니까 누가 말하면 유튜브에 삼위일체 하나님을 찾아봐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하시면 편하겠죠. 네. 그러면 삼위일체 신학은 어떻게 탄생한 것이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다. 우리는 다 믿어요. 그런데 그냥 그 신앙을 받아들였던 사람들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무슨 말이냐 하는 신학적 논쟁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논쟁이 뜨거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탄압했다가 언제 기독교를 공인했죠? 313년에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기독교로 이 로마를 이 생각과 종교를 일치시켜야 되겠다는 큰 뜻을 가지고 공인을 했어요. 근데 공인을 해놓고 보니까 오히려 두세 개의 다른 생각으로 막 교리 논쟁이 생겨가지고 부절이 생길 조짐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특이하게 로마 황제가 회의를 소집합니다. 그러면서 로마 제국 내에 있는 탁월한 신앙의 지도자들을 전부 모읍니다. 그래서 교부들, 그러니까 직접 교회를 운영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쳤던 220명의 교부와 기타 몇 명과 함께 니케아 종교회의를 엽니다. 그것이 325년입니다. 거기에서 논의를 거쳐서 발표된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예,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삼위일체를 성경적으로 주장할 수 있느냐? 본문에서는 차근차근 이야기하겠지만 미리 결론을 내릴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해보세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이해되셨죠? 근데 그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 해보세요. 그 하나님 안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가 계신다. 여러분 삼위가 뭐예요? 몰라. 나는 40년 동안 성경을 우리 개별적으로 만나서 제가 지난 젊은 날을 한 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젊을 때부터 주석 성경, 해석이 있는 성경을 신약하면서 20번 이상. 구약은 그래도 많이 읽었어요. 그런데도 삼위가 참 어려운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들어야. 삼위라는 것은 영어로는 person이 뭐예요? 사람이라는 뜻이요. 여러분 한 사람 인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말은 뭐냐면 한 인격체라는 것은 책임이 있고 권한이 있는 구별되는 존재예요. 아무리 부족해도 그 사람은 인격이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 사람은 한 인간으로서 어쩐다고요? 책임이 있고 능력이 있고 권한이 있다. 한 실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는 실적인 세 실체가 구분이 되는 세 실체가 있다는 거야. 그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으로 이름을 예수라고 했던 그분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삼신이잖아요. 그렇죠? 잘 들어봐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돼. 그런데 우리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눠져요, 안 나눠져요? 나누어져. 아무리 부부가 가까워도 우리 부부는 한 몸이요. 말은 그리하지만 두 사람이요. 그러니까 생각이 완전히 똑같아, 달라. 그러니까 흔히 하는 말로 님이 점 하나 찍으면 뭐가 돼? 남이 돼. 그것이 관계예요. 근데 삼위 하나님은 이 세 분이 똑같은 존재로 하나 속에 들어있어. 구분은 되는데 분리가 되지 않아. 해보세요. 구분은 되는데 분리가 되지 않는 영원한 신적인 본질을 가진 하나의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삼위일체가 내린 정의예요. 여러분 명쾌한 것 같지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여러분은 여수에서는 적어도 최고의 신학적 수준으로 오늘 삼위일체 교리를 듣는 거예요.
쉬운 게 아니죠. 여러분이 남한테 설명하려면 여기서는 이해가 되는데 설명하려면 쉬워 어려워? 어려워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올려라 그랬어요 제가. 그리고 여러분에게 특별히 페이퍼 한 장을 더 준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교리를 주장하려면 근거가 어디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에서 나와야 돼요. 성경을 떠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근거가 없어요. 인간은 무수한 상상을 많이 하지만 결국 인간이 자기 능력 내에서 하는 상상이에요. 실체적으로 하나님을 알려면 어찌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를 설명해 줘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을 키워요. 5살, 6살 말 되면 얼마나 똑똑한지 몰라. 그래서 애기 키운 엄마들은 다 공감하죠. 우리 애기가 천재가 아닐까 다 고민을 해. 근데 애들이 엄마 수준 돼요? 안 돼. 절대 안 돼. 아무리 똑똑한 놈도 부모님 수준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부모님 케어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하고 똑같이 우리가 신에 대해서 대단히 많은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설명해 준 것 이상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신명기 6장 4절에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나님은 그러면 몇 분이다? 한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는 정의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알겠죠? 그래서 구약은 늘 구약의 유태인들은 하나님은 오직 몇 분이라고 확실히 믿고 있어요. 한 분. 우리는 몇 분이라고 믿고 있어요. 한 분. 변함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들에게 혼란을 준 사람이 나타났어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아주 지혜로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제사장들부터 사람들을 파견을 해서 예수가 누구냐고 정체를 와라 그래요. 그래서 끊임없이 와서 네가 누구냐 물어봐요. 그들이 물어보는 두 가지 중에서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뭘까요? 네가 그 선지자냐? 선지자라고 했으면 예수님은 이렇게 혼란을 줄 수가 없어요. 선지자는 사람이요, 신이요? 사람이니까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다음에 탁월한 랍비, 잘 가르치는 지혜자. 랍비라고 했으면 여러분 혼란이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근데 예수가 누구라고 자기를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얘들도 똑같이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 헷갈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탁월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인지 진짜 하나님이 하늘에서 보낸 신이라는 것인지 굉장히 혼돈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런 질문 때문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자신이 이들이 상상하는 것 이상의 발언을 직접 하십니다. 요한복음 여기다 책갈피 끼워 넣으시고 요한복음 8장으로 가십시다. 요한복음 8장 51절 59절 51절부터 59절 빠른 속도로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자기가 누구냐고 이야기하시는 부분입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않냐라. 아니 어떻게 사람인 주주에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니까 유대인들이 엄청 당황한 것입니다.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네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네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말이냐면 야 사람 중에는 아브라함보다 위대한 조상이 어디가 있냐? 구약 성경에 나온 위대한 선지자들 얼마나 대단하냐. 네가 이 정도라면 우리가 이해를 했다마는 네가 하는 말은 이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다는 이야기 아니냐. 도대체 네는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너희 하나님 믿지 않냐? 맞다. 그 하나님 존재하신다. 근데 그 하나님이 바로 내 아버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55절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니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면 나도 그와 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에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56절이 기절초풍할 이야기야. 아니 아브라함이 예수님 오기 전에 2000년 전 사람인데 너희 조상 아브라함 너희 다 알고 있지 않냐. 그 아브라함이 내가 이 세상에 올 것을 내가 이 세상에 이룰 구원을 알고서 기뻐했다는 거야.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도 거꾸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57절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냐? 아니 아브라함이 네를 보고 막 즐거워했다. 네 때를 보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 그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나이가 30대 전후예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상식적 내에서. 근데 아무리 네가 나이 많다고 봐줘도 50이 되겠냐? 50이 아무리 네를 찾아도 50밖에 안 된디. 아니 2000년 전에 아브라함이 네를 보았단 말이 뭔 말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5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있었느니라예요. 있느니라예요. 있느니라고 있었느니라고 차이점은 뭐예요? 있었느니라는 과거죠. 나에게는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는 존재다는 거예요. 나는 전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영원히 있어. 여러분 시작과 끝이 없다면 시간의 개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것을 지존자라고 하는 거예요. 스스로 계시는 이. 시간이라는 개념에 매여 있지 않는 이. 존재의 기본이 되는 이. 어렵죠? 그래서 뭔가 귀가 좀 설깃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결코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구나. 이 성경이라는 것이 탁월한 책이구나. 이 성경의 깊이는 인간이 가히 범접할 수 없는 수준이란 이런 공감대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성령의 감동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는 신앙생활을 어렸을 때부터 오래 했어요. 신비한 능력이나 체험을 해서 신앙이 깊어진 것이 아니었어. 성경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니까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깊이와 논리와 체계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가 지금 2000년 일인데 여러분 이 사람들에게 이 말이 이해됐겠어요? 우리도 지금 못 믿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59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죠.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 없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없으면 어때요? 거부하고 증오해요. 이들이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이 나는 너희들이 말하는 이 세상의 존재의 시작이 이 세상에서부터 시작한 존재다 아니고 영원 전부터 있었다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는 거야. 너희들이 부르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은 내 아버지. 나와 하나님은 신적인 존재인데 너희들은 그 모든 것을 그냥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이제 이 하늘의 신비를 내가 풀어주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넓혀주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무리 이 제자들도 3년 동안 예수님이 이 말씀 저 말씀 하셨지만 잘 못 알아먹어요. 요한복음 14장 9절로 넘어갑시다. 요한복음 14장 9절. 제자들이 얼마나 답답한지 이렇게 예수님께 마지막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실 것을 제자들에게 암시를 이렇게 할 때 그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9절 8절 읽어봐요.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빌립은 뭐예요? 예수님이 분명히 대단한 분은 대단한 분이요. 나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하니까 이번에는 아버지를 좀 보여주래. 예수님 답답해요. 야 화끈하게 그 아버지 좀 보여주시오.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여러분도 좀 보여줘 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그래요? 김경수 집사님 하나님이 쫙 보여버렸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생각할 때는 김경수 집사님 수요 예배도 나오고 2시도 나올 거야. 근데 지금 왔다 갔다 하잖아. 하나님이 나를 도와준다는 생각이 확 싫지 않아. 내 자녀들을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험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그래도 더 의지가 많이 돼. 그래. 그럴 수 있어. 이 3년이나 놀라운 능력을 본 제자들도 질문이 뭐랬다고요? 그 하나님을 좀 보여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9절 읽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면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근데 뭘 더 그렇게 알려고 하느냐. 그게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내가 신으로서
최대한 가능하게 너희들 눈높이에 사람의 몸으로 와서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설명해도 이해가 안 되냐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10절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나와 아버지는 분리된다 분리되지 않는다. 분리가 안 돼. 내가 하는 일 모든 것이 지금 아버지가 하는 일이야. 나는 내 일 따로 있고 아버지 일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이 아버지 일이고 아버지가 계획하는 일이 내 일이야. 우리는 똑같은 존재다 그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의 신비를 풀어가는 첫 단추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해하니까 성령님에 대한 이해도 풀려나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빌립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 아버지를 본 것이다. 나와 아버지는 신적으로 동일 본질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 가봅시다. 요한복음 17장 4절.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 제자들과의 마지막이 되신 줄 아시고 이제 하늘을 향해서 이 제자들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독교인이 될 우리를 향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거죠. 4절입니다. 읽어봅시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5절에 보니까 나는 아버지와 언제 함께 있었다? 창세전에. 더 이상 여러분 빠져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을 믿지 못하겠다고 하면 여러분 결코 기독교인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열심히는 다녔는데 누가 이걸 가르쳐 준 적이 없어. 그래서 예수는 이 땅에 와서 실패했다. 그래서 내가 마지막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다. 내가 이긴 자다는 신천지 이만희의 교리에 빠져드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여러분 다시 신적인 존재가 없습니다. 그것은 다 사입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완전히 엉터리입니까?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들으니까 엉터리 같아요? 아니에요. 그 당시도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이것은 하늘의 신비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 안 찾으셔도 돼요. 여러분이 잘 외우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선지자라 그 나이다. 누구라 그 나이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어떤 신앙을 가지고 나를 따라다녔느냐? 너희의 신앙의 토대는 뭐냐? 그렇게 물어봐요.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칭찬하잖아요.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알게 한 이는 너의 지혜와 너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네가 말한 이 신앙의 고백 위에 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 세상의 권세가 악한 권세가 수없이 많은 이단들의 권세가 무너뜨리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결국 여러분 우리가 믿는 신앙의 가장 토대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셨어. 근데 그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정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가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슬픔 다 당하셔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를 누구에게로 가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하러 가노라.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야. 우리나라 철학 중에서 가장 나이가 많으셔서 지금도 활동하시는 분이 누군지 아세요? 101세 김영석 교수님 101세. 근데 어제 김영석 교수가 TV에 나왔어요. 그분도 크리스찬이에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분이 주로 요즘 연설하고 강연하는 것이 1년에 80회, 120회를 강연하러 다닌대요. 101세인데. 노년을 즐겁게 사는 법 그런 거 많이 있겠잖아요. 아무래도 그분은 신나게 살자, 웃자, 즐기자 그런 말을 하지 않더라고요. 인생에
아이들이 놀다가 집에 돌아갈 집이 있는 아이와 집이 없는 아이야. 얼마나 차이가 있냐. 우리 인생을 다 살고 어떤 사람들은 허무하다고 끝나는데 우리는 고향에 집으로 돌아간다는 생각을 사는 사람은 삶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는 영원히 돌아갈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영원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받았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남은 건 뭐예요 이제? 성령. 그럼 성령이 어떻게 우리는 성령이 하나님과 관계에 있는가 살펴봐야 되겠죠. 아까 잘못된 이론들, 이단들은 성령을 어떻게 이해한다고요? 성령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고 우리의 정신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의 영이다. 하나님의 지혜다. 이렇게 표현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14장 16절로 가봅시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무슨 말이죠? 예수님은 너희와 함께 있지 못해. 하나의 인격체니까 이제 하나님의 나라로 가. 그러면 이 땅에는 아무도 없어 너희를 도와줄 사람이. 그렇죠? 근데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굉장히 두려워. 근데 너희 안에 항상 머무르서 너희와 함께 작용하는 신적 실체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겠다. 이런 말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러면 성령은 우리에게 어떻게 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하고 간구하여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분은 우리에게 예수님처럼 몇 년 머무르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가시는 게 아니고 영원토록 함께 있어.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 여러분,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예배 드리는 것으로 알아요. 여러분이 무엇에 이끌려서 수십 년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사심. 어떤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근데 어떤 사람은 뭔 소리야? 그러고 안 오죠? 뭐가 다르기 때문에요. 그 안에 영이 다르기 때문에요. 우리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알아. 세상 사람들은 몰라. 절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설득을 잘하면 예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그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는 담대하게 전하면 돼요. 담대하게 전해보지 않으면 신앙이 자라지 않아요. 나만을 위한 자라지 않아요. 부딪혀보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령은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 근데 너희는 알아. 어떻게 하냐? 너희들은 평생을 이 성령을 역사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니까. 그래서 17절 너희는 그를 아나니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과 지혜를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려고 생각하면 어때요? 그 마음이 거칠어지고 영혼이 황량해 돼요. 그리고 이상하게 얼굴이 변해버려요. 목회자인 저는 거의 그렇게 파악이 되더라고요. 아, 큰 시험 들었구나. 금방 알아요. 그러면 성령은 어떤 하나님이실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게 따로 있을까요? 그러면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부탁만 하실까요? 어떨까요, 여러분? 가끔씩 그러잖아요. 신비한 능력이 있으니까 나에게 성령 능력이 있다 라고 가르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것을 막 강조해. 그래서 그런 식으로 교회를 부흥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에게 신적 능력이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교회 안에 많아요, 여러분. 의외로 교회 안에 많습니다. 그것은 성령을 잘못 이해하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16장 13절 봅시다. 16장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장 13절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하시느니라. 성령은 어떤 일을 한다고요? 오직 진리의 영이신데 무엇을 한다고요? 스스로 말하지 않아. 자기에 따로 놀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오직 들은 것을, 누구로부터 들은 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리고 성령은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누구의 영광을? 예수 믿는 자들이 이 땅에서 드리는 모든 기도와 삶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광을, 이 땅에 내가 제자들에게 약속같은 모든 약속을 이루시는 그 영광을 드러낼 것이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게 한다고 말입니다. 그 약속을 믿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 안에 능력이 실현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청년들을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별도의 모임을 가지려고 하지만 청년들에게 두려움이 없는 세상은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라고 가르치는 것은 여러분 삶과 무관한 거예요. 삶 속에는 항상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뭐죠? 두려움보다 더 큰 신념과 약속입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대하게 가는 거예요. 실패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실패 없는 성공이 어디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여러분 실패를 딛고 일어서는데 그렇잖아요. 우리는 인생의 많은 실패들 다 딛고 이만큼 왔잖아요. 근데 저렇게 보니까 여러분 그 실패 하나가 오늘의 우리를 만든 거예요. 오늘의 우리의 신앙을 만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성령은 신비한 힘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이해시키는 것이고 그 약속을 확증해 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서. 요한복음 14장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니까 이 제자들이 이 성령에 대해서 말로 하는데 정말로 사도행전 2장 1절에 보니까 어때요? 그 성령이 경험되게 하셨죠. 어떻게 경험되게 하셨죠? 2장 읽어봅시다. 2장 1절 188쪽이에요. 시작. 오순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기록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외에 성령 하나님의 실체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성령은 하나님이야. 보이지 않는 존재니까 보이는 불의 형태로 내려오셔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3년을 가르치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 이제부터 너희들은 믿음에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가서 내 말을 믿고 전도해라 또는 그렇게 살아라 했어야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어요?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의 힘이 없으면 너희들은 이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기도는 어떠해야 돼요? 성령의 역사심. 누가 약속하신? 성자 예수님이 약속하신. 근데 이 성령은 누가 보내셨다고? 성부 하나님께서 보내셔서 성자 하나님이 부탁하신 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사역에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오실 때까지 하늘로부터 능력을 덧입힐 때까지 기다려라.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에 지식을 쌓아도 우리 안에 성령의 뜨거움이 없고 능력이 없으면 우리는 전할 수 없어요. 그래서 교회 부흥의 첫 번째 원동력은 삼위 하나님이 이 교회에 임하시는 것이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의 역사심은 성령 혼자만의 힘이요? 아니면 성부와 성자 하나님 함께 일하시며 함께 일하시며 어떻게? 성자 하나님이 구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보내신 성령이. 그것이 여러분 삼위일체 교리가 갖는 신비함이에요. 근데 왜 이것을 신비함이라고 하느냐?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설명을.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우리가 어려운 아이들이 못 알아먹으면 어떤 설명을 해요? 우리 한번 생각해봐. 우리 이런 것도 있잖아. 그거하고 비슷해. 그렇게 뭔가 비슷한 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근데 삼위일체는 이 세상에 그런 존재가 없어요. 그래서 이거 목사님이 땀을 칙칙 흘리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어떻게 하면 이 심오한 교리를 1시간 안에 집약해서 이해하기 쉽게 할 것인가. 기도하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좀 받아들여지고 성령의 감동이 있기 바라요. 예, 바라요. 목사님이 좀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도 나름대로 열심히 준비합니다. 근데 여러분 심오한 거예요. 이것은 신비입니다. 신비. 이 신비 앞에 과연 인간이 어떤 지혜로 갖다 대겠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어봐요. 제가 어떤 분이 저에게 주신 질문에 대해서 왜 대답을 이렇게 심오하게 하죠? 우리가 지성적으로 거부가 되면 어때요?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맹목적이거나 무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들을 가르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지성보다도 더 높은 영성의 세계에서 온 지식입니다. 너무 치밀한 논리를 가지고 있고 여러분 받아들여지죠? 받아들여짐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이 있다고요? 거부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슨 질문든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주시면 항상 이렇게 설교 시간에 정성을 다해서 온 교인이 같이 공유하면서 이것이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진리의 세계로 이길 것이다. 그렇게 성령의 역할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속에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 어떤 역할을 하시는지 이해가 잘 됐죠. 그러면 성경 속에서 세 분이 동시에 언급된 것이 있어야지 우리가 삼위가 분명히 있구나라고 인정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마태복음 3장 16절로 가봅시다. 마태복음 3장 16절. 마태복음 3장 16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제가 가진 성경은 4쪽이요.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임하심을 보되 하늘로부터 말씀하시되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그럼 하늘에서 나는 소리는 누구요? 성부 하나님. 왜냐하면 예수를 보고 내 기뻐하는 아들이라고 했잖아요. 성자 예수님. 근데 그때 누가 임하였다고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세 분이 함께 나타나신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십시다. 마태복음 28장 19절 보여. 마태복음 28장 19절. 자,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사명을 주시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가? 19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세례는 시스템이에요.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근데 한 분의 이름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아들, 그 다음 성령.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어라. 이해가 되시죠? 이제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19장으로 가십시다. 이러한 전통이 분명히 사도들에게 계승된 거예요. 분명히 가르침으로 이해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의 마지막 권면과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한다고요? 13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요?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셔 고난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그 은혜. 믿는 자는 다 구원받는 그 은혜. 근데 그 계획을 세우신 분이 누구요? 바로 성부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그 다음에 성령의 교통하심은 뭐요? 늘 우리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시켜 주시는 놀라운 사역을 지금도 하고 계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가 그 하나님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렇게 바울 사도는 축복을 했습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했냐? 예수님께서 자기 스스로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누가 하신 거죠? 예수님이. 예수님이 분명하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가 누구요?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말해. 그럼 하나님은 누구요? 성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그러면은 성부, 성자, 성령이 다 포함된 하나님일 수도 있고 성경의 구절상 하나님이 바로 성부 하나님을 나타낼 때도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것만 오해가 없으면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 여러분에게 밝히게 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배우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우리 신앙의 구원은 우리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똑똑하거나 지혜롭거나 신앙적이어서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성부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과 선택하심. 두 번째, 성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내 아들의 죽음을 보고 너를 의롭다 하겠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은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늘 역사하셔서 지금도 예배드리고 기뻐하며 감사하게 하시는 누구의 교통?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신앙을 완성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드릴 때 굉장히 높은 거룩한 찬양, 감사의 찬양을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